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흙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기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아멘. 자, 오늘은 선한 목자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하고 많은 세상 교회들을 다 두고 그 흔한 목사도 없고 교단도 없는 이런 교회로 모이게 되었을까? 그렇다고 강장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라고는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는데 지겹지도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참 신기해요. 세상 교회들처럼 뭐 예수 믿고 병 나섰다든지 뭐 성공했다는 그런 뭐 간정, 예화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 가지고 철학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원어 가르쳐 줘가지고 성경 새로 쓰는 그런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1년만 되면 이렇게 모이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언어가 소통이 되는 공간, 그런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예수 외에는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와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괴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로 또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길을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길. 감춰져 있는 그 길.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목자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선한 목자에게로 불려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미워한 것처럼 여러분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말을 가졌기 때문에. 왜 너는 우리와 다른데? 왜 너만 안다는 거야? 왜 우리는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냐? 사랑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좁아 터졌냐? 맨날 예수만 옳다고 하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 예수만 진짜라는 걸 아니까.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너희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인데 왜 자꾸 사랑이 없다고 그러냐고. 그 사랑 아니면은 다 심판입니다. 그걸 바로 아래켜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지금 암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꾸 진통제만 놔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선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당신들에게 그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섬김인데 그걸 하게 되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들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9장에 보면은 그 눈뜬 소경 나오잖아요. 그 눈뜬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 사회, 유대교라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단에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똑같이 눈뜬 자의 고난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 예수라는 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라는 우리에서 분리져 나왔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길을 우리는 우리 길을 간 것뿐인데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어느 날 그 목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내서 그 품에 안고 데리고 가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그 목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생존의 다툼을 하다가 어느 날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우리 목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차츰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돌보심이었고 그분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목자, 다른 싹군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단 말이야. 억지 순종에 자기 기만에 집단 최면에 그런 종교의 신전에서 이제는 나와 사귀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시는 그 선한 목자, 우리 신랑 예수와 은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고 귀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그분이라는 그 예수라는 문으로만 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울타리 쳐주신 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몸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리떼들이 몰려와도 우리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밖에 내어버려둔 멸망의 자식뿐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내어버려두심, 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하죠. 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뭐냐면은 세상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르심. 그런 게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간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어둠의 세상. 우리가 요한복음 전 시작할 때 1장에서 보았잖아요. 빛이 왔어도 어둠이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분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소경이고 맹인이고 벙어리고 한마디로 죽었더라 세상이. 뭘로? 죄로 인해서 죽은 세상이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 사는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래요.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뭐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하도 같은 데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그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이거나 또 인간들이 선택으로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 맞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나왔다.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유의지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일반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전에 했던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다. 이스라엘에게조차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전해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시작부터 성경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에게도 나오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그분을 영접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죽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담에서 난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있다. 여기서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다.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다 담아가지고 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세상에서 불려져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다시 말해 목자의 부르심이란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는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못 알아들어서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못 알아들었는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있게 된 자들만 그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영원을 살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목자가 부르셨다는 건 어떤 부르심인가? 선한 목자의 그 죽음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다 죽어 있는 세상인데, 다 죽은 자들 맞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죄로 따먹은 그 아담 안에서 죽은 채 태어난 것이고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 선한 목자의 죽음으로 바꿔주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 목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다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런 인생살이, 그런 인생들을 토닥토닥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부 다 원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아픈 거 치료해주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정욕이라고, 탐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자의 사랑은 자신의 죽음 안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진짜 죽음, 그 죽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 죽음이 나누어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그 생명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은 창조론적인 사랑이다. 죽은 자들을 잘 이렇게 고쳐서 떠도 고쳐서 잘 교육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하늘에 살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죽여서 살리는 사랑, 새 창조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우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같이 참여케 하신 것,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 교회들이 그 사랑을 모르니까 성경이 정욕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목자의 사랑이라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정욕, 그 탐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까지도.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아는 사랑이에요. 개맛도 먹어본 놈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을 교회 다닌 홍도에 울지 마라. 사랑이 쏟고 돈에 울고 사랑이 쏟고 돈 같이 당하고 이게 홍도의 사랑입니다. 양도둑 놈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한 몸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분려져 나오게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진짜 교회는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목자의 부르심이란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일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알아들어가지고 반응을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목자의 부르심을 듣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 눈이 열리고 그분을 따라 날마다 별세하는 자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복음의 세계. 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자예요. 산자. 날마다 별세하는 사람. 바울이 말대로라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힌 자들. 그렇게 강제로 분리시키는,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우리 인생살이 동안에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거룩,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보장하신 그 거룩,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거룩,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당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렇게 목자의 부르심이란 목자의 죽음, 목자의 피 흘림이 전제된 부르심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세상을 미혹하는 이 사단, 마귀, 악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부르심을 가르쳐 놓은 거야. 쉽게 말해서 나의 있음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나의 있음을 긍정해주고 그 나의 있음에 있음을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하나님. 지금도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나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문 밖에서 문 열어주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 그림 있죠? 문 밖에 서 있는 예수.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사단의 신학, 인본의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예수 빼버리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종교의 세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런 기독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이 수준, 인간의 사고, 인간의 판단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시고 자기 약속을 십자가로 홀로 다 이루신 그 한 분, 그 예수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인간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일한 죽음, 그 언약의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그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만 하나님이 저주에서 구속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저주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저주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 실행되고 있는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저주. 그들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 우리 그냥 죽으면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앞으로 100세 시대 그런데 100세를 살더라도 이 죽음은 뭐가 보장된 죽음입니까?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저희 싹스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죽음, 자기 성도들, 자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죽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사단, 마귀, 이 악마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그 예수의 그 죽음, 그것만 감춰놔. 그 죽음 없이도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보면 머리 이렇게 뿔나고 이마 피 막 흘리면서 이렇게 뭐 드라큘라 같고 뭐 그런 사단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선악과 땅먼 인간들과 가장 친화적인 존재가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우리 인간을 언제나 토닥토닥 해주고 우리 인간들의 소원 들어주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니까요. 광야에서 네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네한테 줄 수 있다. 그게 사단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정성껏 갖다 바치고 잠 안 자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새벽부터 잠 안 자고 나와서 하나님 보호자 흔들겠다고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는 게 어린 애들을 그 강단 제일 앞에다가 소박하게 모아놨다. 그 자리가 기도발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란 거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성경이 등장하는 사단. 영원전부터 있던 그 약속, 우리가 이기 전에 있었던 그 약속,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이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먼저 이 세상이라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체험하고 또 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그 종교의 세계, 아편의 세계에 취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겐 주가 계시는구나.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이 세상에 수없이 깔려있는 이 종교인들이 다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제 이야기 아니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은 무시간적인 거예요. 무시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미 영원전에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아신 바 되었고 이미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직접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그분께 불려져 나오는 그 부르심이 또 있었고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 어떤 조건이나 우리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 저 싫어요. 막 그런 게 불려도 난 당신에게 예수 믿기 싫어요. 그런다고 안 불려나가는 게 아닌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성경 많이 알고 누구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또 누구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언주야 현재나 익제야 너 이제 나와 이렇게 불려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인생 잘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그 영혼이라 그래요. 영원전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개판같이 살아도 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같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십자가 옆에 강도가 평생 강도지도 살인했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 목자의 부르심은 영원전의 부르심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너희들 불렀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천국 안 보내줄 거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선한 목적의 부르심이란 그렇게 이미 완료되었고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들의 의와 거룩이, 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요청이나 협조나 나의 정성이나 나의 열심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그걸 아는 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란 거예요. 가르쳐서의 주제가 복음의 자유잖아요.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본질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정된다. 영원전에 확정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 있는 육신으로 체험해가는 세월이다. 그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살아냈던 그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최옥 씨 같은 분도 전혀 생소한 언어란 말이에요. 세상에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책임지고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느 한 지체도 부족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연결해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하늘과 이 땅이 제자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분이 보살피시고 그분이 섬기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자기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의 피로 이미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 더 많이 알아가지고 더 훌륭한, 더 월등한 그런 신자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달달 외워도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을 십자가 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바이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츠. 그리고 동방이 등불이라고 하는 간디. 이런 사람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슈바이츠 같은 사람들은 박사학위만, 신학 박사학위만 몇 개나 가진 사람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 안 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수십만이 되는 그런 대형교회,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한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참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 유대교의 그 관원, 지도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몰래 밤에 예수 찾아왔잖아요. 예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봐도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네가 아직 그것도 모르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은 그게 됩니까? 요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있었던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 뭐가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 나라 그 구도의 길을 하늘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묵시의 현실을 우리한테 실행시켜주고 적용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 선택도 아니고 우리 협조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분에 의해서 찾아졌다. 이 멸망당하는 심판당이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값없이 그냥 건져져 있더라. 불려져 나와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실체를 몰랐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져 나오고 보니까 아, 저게 불타고 있는 지옥이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인간은 없다. 예수라는 지식, 십자가라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조직적인 신학 체계를 만들어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면, 그분의 죽음 안에 연합되지 못하면 그 예수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다름 아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예수가, 십자가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 보편적인 인간들이 이 판단으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나이 30에 때가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저주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의 다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느냐. 백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한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 그 관계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아는 그 목자의 부르심이다. 목자의 음성이다. 선한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양들만 그 목자가 나의 주님인 줄 알고 그 목자만 쫓아가야 된다. 예전에 지금은 우리 카페 그림이 바뀌었는데 옛날 카페 그림 보면은 양떼들이 쫙 언덕 위로 가는 그림 있잖아요. 앞에 목자는 안 보이는데 양떼들만 쫓아가고 그 제일 뒤에 뭐 있었을까? 셰파드 한 마리 있죠. 셰파드 한 마리가 장로예요. 사도행전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바로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해칠 텐데 너는 말씀 안에서 양들을 치라. 양들을 돌보라. 다시 말하면은 양들이 딴 길로 새가지고 이리떼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양들을 치라고 하고 사도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영을 받은 직분자들, 목사, 원래 목사는 없습니다. 장로, 감독, 집사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세워져가는 교회.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서로에게 말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양들은 그 목자의 사랑 외에는 알지 않기로는 해요. 그 목자의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
그 사랑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목자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양의 문이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을 불러오는 능력이에요. 떠나 있어도 사랑이고 함께 있어도 사랑이에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한번 세상 살아보라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탕자의 사랑.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이미 그분이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된 그 사랑을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스스로 버리신 그 죽음 안에서 그분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졌다. 이 사랑의 나눔, 이 죽음 같은 사랑이 반복되어서 재생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해서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 한몸된 교회의 복음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새 생명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임은 교회의 기능이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감출 수 없는 빛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사랑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표정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 있는 그 사랑은 절대 식을 수도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채워지는 만큼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의 사랑, 끝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그 아들이 죽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탯줄로 연결된 그런 생명 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과 하나가 된 그 사랑, 우리가 아니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아들들로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침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일 학교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집에 가면 희한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봅시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네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양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실행이에요. 하나 된 것.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난 것, 그 십자가. 자기 약속대로 아들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엔 크리스토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선한 목자로 예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성경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것도 성경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의 길에서 찾아내시고 그 품에 안아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에서 헤맬 때도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하늘집,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아버지, 우리 신랑, 우리 주님과의 그 재회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될 줄 압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우리 남은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길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의 음성이 늘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